우리가 방금 읽은 이 민수기 25장은 우리로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를 깜짝 놀래키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이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죠. 이들은 지금 옛 세대가 아니에요. 옛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사람들이고 이제 곧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며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린 자기의 조상들을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4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라져버린 옛세대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옛세대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요 시내 산에 도착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높은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내가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신랑 신부가 신혼집을 꾸미듯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너희 중심에 신혼집을 만들어라. 거기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장식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높은 산에서 모세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할 이 백성들과 내가 함께 마치 이 신혼부부가 서로 야 설거지는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될 법들 이런 것들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이들이 4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했던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22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은 높은 산에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 발락과 모압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사랑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했다고요? 음행하기 시작하네.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이 아니에요. 2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높은 산에서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금송아지 만들어 놨어요. 왜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봤던 그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근데 이번에는 바알 보올에게 가담했대요. 가나안 땅 근처에서 40년을 돌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이 그들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신은 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그 바알 부올을 섬기는데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이 높은 산에서 발락에게, 모압에게, 고관들에게 나 너 사랑해라고 고백하는데 산 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요. 와, 4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해 놓고도 이렇게 하던가? 근데 사실 이 본문이 우리를 깜짝 놀래키는 이유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 놀라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22장부터 24장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아주 이색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고백하셨잖아요.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발락과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방금까지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진 전체를 봐도 사랑스럽고 진 끝을 봐도 사랑스럽고 광야에서 봐도 사랑스럽고 너희는 내 사랑이야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방금 전 사랑을 고백하셔놓고 오늘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세요? 진노하시니라. 얼굴빛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24장에서 25장 확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그냥 화만 나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지도자들 지금 이제 막 다시 지도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자들 싹 다 죽여라. 목을 매달아라. 저주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떠나는 길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화나셨다는 것을 상징해요.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이 돌고 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한테 화가 나 계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다가 우리한테 매를 대시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방금 전까지 사랑해,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말씀하셔놓고 돌아서자마자 얼굴이 확 변하시면서 연병으로 24,000명을 또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의 하나님을 보면 와, 이렇게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금방금방 막 변덕스럽게 변하시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가도 될까? 와, 이런 하나님 너무 두렵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 25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 갑작스럽게 변하신 이 화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고 당황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이 변함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성품.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공의, 그분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변함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너무 변하거든. 어제 좋았다가 오늘 화내고, 오늘 화냈다가 내일 웃고, 뭐 이런, 우리는 너무 변화무쌍한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영원토록 변함없다.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만드는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분이 변함없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패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잘못 정의 내리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22장, 23장, 24장의 모습으로만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분이 우리를 변함없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23장의 모습으로, 24장의 모습으로만 머물러야 되고, 만약에 그런 얼굴에서 변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변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또 진노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변하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불변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고,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관없이 그분은 늘 똑같은 얼굴로 우리를 향해서 마치 그 고객을 맞이하는 그러한 직원처럼 우리를 위해서 웃고 계셔야 되고, 손자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처럼 우리를 웃고 계셔야지만 그분은 변함없으셔 라고 생각하는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그러한 불변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으시되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유기적으로 변함없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라는 것은 언제나 무슨 마네킹처럼, 고객을 맞이하는 무슨 고객 뭐 이렇게 친절한 상담원처럼 그렇게 늘 웃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면 거기에 맞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저렇게 할 때면 거기에 맞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불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또 25장에서 음행하고 그 바알볼에 가담한 우상 숭배한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까지 기도 응답받고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막 느껴져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진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징계도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 변하셨구나. 와, 어제까지 나를 향해 웃고 계시다가 오늘 또 화내시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되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 우상 숭배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시내산 바로 밑에서 우상 숭배한 것도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한 건 진짜 큰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거룩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제거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룩은 제거를 통하여서, 죽임을 통하여서 온다. 그래서 거룩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처리해라. 죄에 가담한 자들 다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도 보시면요, 그리고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모압 여자들하고 미디안하고 원래 둘이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넘어뜨리겠다고 둘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미디안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이라. 그것도 정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그쳐졌습니까? 레위인들이 각각 칼을 차고 자기의 부모와 형제를, 죄에 가담한 자들을 제거했을 때에 금송아지 사건 때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들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드는가 읽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두 사람을 죽였을 때, 죄를 제거했을 때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고스비라는 여자, 미디안 여자를 끼고 들어와가지고 또 자기 장막에서 질펀하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그것을 찔러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서 더러움을 제거해야 된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진 안에 더러운 자들, 그들을 실제로 죽임으로써 어떻게 해요? 죄를 제거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안에 있는 옛사람,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죄를 지은 자들을 죽였듯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을 실제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비나스가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서 그들을 죽여서 그것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부패성, 우리 안에 옛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죄를 제거해야 된다. 이건 늘 들어왔던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방점을 두시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악센트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해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3절도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 여기에 악센트를 두신 것이 아니고 질투한다 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악센트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지만 또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투가 뭡니까? 시기와 질투는 달라요. 시기는 내 것 아닌 것을 향하여 타오르는 사랑, 그게 시기예요. 그래서 시기심에 불타면 안 됩니다. 내 거 아니거든요. 저 직분 내 거 아니에요. 저 칭찬 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내 거 아니에요. 저거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고 싶어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그 불을 막 태워요. 너는 하면 얻을 수 있어. 너 열심히 해서 그거 해. 그래서 내 것 아닌데 자꾸 갖게 만들려고 하고 지키게 만들려고 하고 타오르게 만드는 거, 그게 시기라는 불이에요. 그러나 질투는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을 위하여 타오르는, 내 것을 향하여 타오르는 거룩한 불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그 출장을 자주 가시는 집사님인데, 출장 갔다가 원래 오려고 했던 날보다 이틀 일찍 오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벤트 해주려고. 깜짝 선물로 갑자기 찾아와서 이벤트 해주려고 이렇게 왔는데 일찍 간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그냥 간 거예요.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아내와 찍은 추억이 담긴 사진이 자기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늘 익숙한 자기 집의 냄새가 나죠.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을 벗으려고 하니까 어, 낯선 신발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주방에 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고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은 흔적이 있고 포도주 잔이 두 잔이 이렇게 있는 거. 먹다 남은 포도주 잔이 있는 거.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안방에서 인기척이 나기 시작해요. 그 문고리를 붙잡고 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문을 열었는데 자기가 아는 남자, 그 남자와 자기의 아내가 몸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낀 그 감정,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이분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이혼할까가 아니에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요? 아내는 용서를 구했고 그 남자도 용서를 구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이 남자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는 그 남자를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패고 싶었다는 거예요. 구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질투입니다. 왜요? 내 것을 남이 손댔거든요. 내 것이 남에게 갔거든요. 그때 타오르는 사랑으로 인하여 타오르는 불, 그것이 바로 질투이고, 하나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와 같은 감정,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35장을 가볼까요? 34장이네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형상을 놓고서 옛날처럼 무슨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 말고 요즘에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기, 평판, 돈, 자기 명예, 이런 것들을 더 하나님,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늘 무슨 형상이 있는 불상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만 우상 숭배자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인기, 자기의 무슨 자존심,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몸을 쏟고 있었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그 느꼈던 그 감정과 같은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것으로, 유일한 것으로 그렇게 질투하게까지 사랑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22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고 25장은 우리를 향한 진노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둘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 독특한 표현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독특한 사랑의 메시지이고, 25장은요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부터 오늘 25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다른 번역,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뭐래요? 질투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질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 이름은 사랑이다.
근데 또 다른 내 이름은 질투다. 그래서 그 질투는 활활 타오르는 자기 것을 향하여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아가서 8장 6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투가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아가서 8장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질투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첫 번째 말했던 거, 내가 과한 거 얘기하냐? 내가 너에게 십계명 줄 때 과한 거 얘기하냐? 네가 네 부인하고 네가 네 남편하고 결혼할 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 얘기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중심에 나를 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분만 사랑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